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멸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디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본문을 중심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동시에 교회에 대한 예언과 성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심령 성전은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됐는가 확증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주의 백성들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또 그걸로 인한 여파, 경제 문제, 직장, 사업에, 나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각자 나름대로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만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사실은 잘 먹고 잘 살 때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홍해 앞에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샌드위치가 되었을 때, 그때 믿음을 드디어 알게 될 때입니다. 사람이 고난이 오기 전에는 그 믿음을 알 수 없다가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실족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진가가 드디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낼 중요한 시기가 되겠죠. 그러므로 이 어려운 환경을 말씀으로 또 예수 이름으로 잘 극복해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있는데,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역사를 기록한 것이고, 신약은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것이 뭐냐?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는 그 기점으로 구약 오시고 난 이후를 신약으로 하는데, 구약은 왜 기록했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교회에 대한 예언 두 가지를 구약의 예언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약은 뭐냐? 구약의 예수님에 관한 예언 성취와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 교회가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신약에 기록했다. 그러므로 구약은 신약과 다른 점이 있는데, 구약은 신약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와 설계도와 예표와 지도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 모형과 그림자와 설계도와 지도와 예표에 대한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짝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 성취와, 그리고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성취가 신약의 성경 66권에 기록됐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강해할 때마다 구약과 신약을 넘나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텐데, 예수님 오시면 인류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속죄를 이루시고
그 속죄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초대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냐? 이방인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이다. 그 이방인들을 통하여 또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는데, 집중적으로 예언됐던 내용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즉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집중적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는 어떻게 구성 멤버가 이루어질 것이냐? 이방인들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이방인들을 통하여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라고는 그 스가랴서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는데,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구체적으로 이 시간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아가 오시면 두 가지를 이룰 것인데, 먼저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두 번째 그 구속을 통하여 교회를 예수님이 직접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 본문이 6장 12절에 나옵니다. 6장 12절에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 다음 12절에 이렇게 일러주어라,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이 사람을 보라, 그 이름은 새싹이니.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사람은 앉은 자리에서 싹이 돋으리라. 그는 야훼 성전을 지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6장 12절 말고 스가랴 3장 8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됐는데, 스가랴 3장 8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똑똑히 들어라. 여호수아를 모시고 앉아있는 동료들도 잘 들어라. 나 이제 종이 될 새싹을 돋아나게 하리라. 너희가 그 자리에 오른 것이 그가 올 징조이다. 이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이 스가랴 3장 8절의 공동번역에 보면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똑똑히 들어라. 여호수아를 모시고 앉아있는 동료는 잘 들어라. 나 이제 종이 될 새싹을 돋아나게 하리라. 너희가 그 자리에 오른 것이 그가 올 징조니라. 이 말이 좀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메데파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에 의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해방받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위해서 그 포로에서 해방받은 사람이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건축하는 중에 중단됐습니다. 왜 중단됐냐? 그 어떤 방해꾼들에 의해서, 또 중상모략에 의해서 15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되고 말아요. 그런데 중단된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면 새로운 사람이 필요했다. 중단됐던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순이고 다른 하나는 먼데 온 사람이들. 하나는 순, 하나는 먼데 온 사람. 근데 12절에 보라, 싹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중단됐는데 그 중단된 건축을 다시 올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오는데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사람은 스룹바벨이라는 그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예언인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먼데 온 사람이 또 성전을 세우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순이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어요. 순, 이 말은 봄에 돋아나는 어린 새싹을 말하죠. 왜 이 순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줬을까요? 순은 연약한 존재다, 나약한 존재다.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그 순 위에 아무것도 올릴 수 없는 존재다. 올라가더라도 다 무너져 버릴 거 아니겠냐? 근데 이런 연약하고 나약하고 아무 쓸모없는 힘없는 순이라 할지라도
이 순이 성장하면은 이 순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영광이 나타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순이라는 이 새싹을 사람들이 봤을 때 외적인 외향적으로 봐서 어떻다는 거예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 보기에 별변이 없다, 힘도 없다, 물질도 없다, 능력도 없다, 지식도 없다, 가진 것도 없다, 아는 것도 없다, 별로 사람이 보기에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이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시 역사적인 정황을 봤을 때 스룹바벨과 대적 여호수아가 이 성전을 실제로 완공을 했는데,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완공되자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죠. 이들의 이름을 순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차적 해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성전이 완성될 수 있는 기대를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이들이 순이기 때문에 의지도 안 했습니다.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 연약한 작은 새싹 같은 존재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영광을 이루게 만들죠. 그리고 작은 새싹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새싹을 자라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자라서 큰 나무로 내가 성장시킬 거야. 그리고 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가지에는 많은 새들이 깃들게 할 거야. 너희들을 보기에는 새싹 순이고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너희들이 버려버린 그 존재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퍼지고, 그리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러서 풍성한 열매를 먹고 살게 될 것이다. 작지 말아서 우리 인간의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연약한 존재를,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이렇게 내가 할 거야, 내가 보낼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이 수는 결코 미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이 새싹은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얻고 그 자리에 올라 왕으로 다스리게 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성전의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로 내가 만들 거야. 그러므로 스가랴가 받은 계시, 싹, 순, 가지는 사람이 도단할 것이라고 한 예언은요, 바로 첫 번째 해석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근데 이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니라,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실체니라. 사실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이 왜 이 말씀에 은혜를 못 받냐? 이것을 도덕책으로, 윤리책으로, 사람이 쓴 책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책으로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 다녀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기쁨과 감격이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요, 나에 대한 예언이요, 구원받을 성도들에 대한 예언이고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묘사할 때 의로운 가지 싹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새싹으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이라고 구약 예언했는데, 나 이제 종이 될 새싹을 도단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게 하시는 싹은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사람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창조주가 구세주가 되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과 하나님의 공의를
해결하실 유일하신 구원자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사야 53장 1절에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650년 전에 예언했어요.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1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연약한 존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별볼일 없는 존재라고 무시를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고 침을 받고 무시할 거다. 이것은 복음 있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 장로들이, 전도사들이, 주의 종들이 또 기초 안 해, 또 복음 얘기 안 해, 또 예수 얘기 안 해, 복음을 멸시 천대 후수게 여길 거니라. 누가? 예수의 이름으로. 누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누가? 신학했던 사람들이 또 기초, 또 구원, 또 예수, 이렇게 할 것이다. 성산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똑똑하고 지혜롭고 신학을 하고 오래 교회 다닌 사람한테는 멸시 천대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구원 간증하면은 기초라고 할 것이니라.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멸시 천대 받으리라.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후숙게 여길 것이니라. 멸시 천대를 할 것이니라. 후숙게 여길 것이니라. 그리고 율법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신비한 것을 전하면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지만은 복음을 얘기하면 관심을 갖지 아니하리라.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3장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 팔이 네게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예수님이십니다.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예수님이 아주 연약하고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왕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마구간에서 나사렛에서 목소의 아들로 태어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왔겠느냐? 멸시 천대를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내 백성 가운데 내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 지금은 교인들이 복음 얘기하면 기초야, 아무것도 아닌 그 기초를 가지고 저렇게 침을 흘리고 지만 구원받고 지만 복음 있고 지만 구원 있는 것처럼 구원 얘기 그만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니라. 그 다음에 볼까요?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왜 대형 교회가 부흥된 줄 아세요? 목사님이 서울대 나와서, 청신대 나와서, 청신대학원에서 하버드 나오고 예일대 나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명함을 딱 매두면 흠모할 것이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 지식인들이 몰려들잖아요. 전라남도 장군 안양면 비동네에서 왔어요. 몰려들 일 있겠습니까? 후숙게 보리라. 봐보세요. 그 다음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로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제일로 예수를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입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입니다. 특별히 성경 좀 아는 사람이 거의 복음이 싫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을 지킵시다. 방언합시다. 신비한 체험을 합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으로 빠졌지. 복음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만 얘기, 예수 그만 얘기, 구원 그만 얘기, 이럴 것이니라. 예수님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는 이런 미약한 존재가 무슨 건축을 재건해? 우습게 봤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습게 봤어요? 복음을 전하면 이 시대가 천대 멸시 받습니다. 방언을 터뜨리고 은사를 체험하고 율법을 전하고 성화주의를 정언하면 막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는데, 복음 얘기하면 또 구원, 또 예수, 너만 복음 있어, 이렇게 천대를 복음이 받으리라.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어떻게? 목소의 아들로.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말구에서. 어디서 자랐어요? 나사렛에서. 흠모하는 거 하나도 없어서 쟤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메시아라고 복음을 전한다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쫓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언된 예수님이 예언된 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구속을 이루심으로 구속이 끝나자마자 초대교회 시온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속을 통하여 영적 성전을 직접 예수님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로 미리서 예언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어떻게 세웠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로 복음으로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예수님은 교회의 시작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입니다. 목사가, 장로가,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신학자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이 교회의 주인은 내가 세웠으니 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초대교회고 두 번째 교회가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구원받는 이런 시온 교회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했는데 스룹바벨과 여호와 시대에도 사람을 외모로 보고 후수게 여겼듯이 예수님이 오셔도 자기 백성들이 후수게 여기듯이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교인들이 후수게 여길 것이니라. 복음에는 관심 자체를 갖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직접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구속사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는 그 역사가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됨으로 성취되고 예수님께 영적 성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속을 이루심으로 초대교회가 성취되어지고 지금도 그 복음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예수님 오시면 하루 사이에 죄악을 제거하리라. 구약에는 하루에 한 번씩 일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 50년에 한 번씩 희년이, 그럴 때마다 죄를 처리하는데 반복됐지만 예수님 오시면은 반복되지 않고 단번에 죄를 사하리라, 이렇게 예언됐습니다. 찾아볼까요? 스가랴 3장 9절. 자, 그러니까 이단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합법적인 이단들이. 구원은 가봐야 합니다. 하나님 안 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알면 교만합니다. 처음 가봐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십계명을 지켜 성화돼야 됩니다. 향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두를 곧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런 이단들이 기독교 안에 신천지 말고 바글바글 걸었습니다. 왜냐? 거듭난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신학했는데요, 이론으로 기독교 강요, 칼빈의 5대 강요, 구원의 서정, 이것을 이론, 구원받고 신학을 해야 되는데 구원 안 받고 신학하니까 신학이 이론으로 들어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정론도 합니다. 정륜도 합니다. 선륜도 합니다. 섭리도 합니다. 계획도 합니다. 싹 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역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한 명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 신학의 이론이 와버렸습니다. 이단에는 빠지지 않습니다. 왜? 이론으로 왔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그럼 이 사람들 구원 못 받았냐? 오늘 6째 나팔을 불 때 이단에 빠지지 않고 정통교회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닌 사람이 많이 있다. 6째 나팔을 불 때 계시록이 나옵니다. 찾아볼까요? 스가랴 3장 9절에.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지하리라. 기가 막히는 말입니다. 언제 죄예요? 여기 한 돌, 여기 다니엘서 2장 45절로 나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노마를 복음으로 초토화를 시키리라. 그리고 그 돌이, 뜨인 돌이 전 세계를 향하여
증거되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보세요. 그 돌이 한 돌에 7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에 눈이 7개예요. 그럼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냐? 그대로 그 예언이 성취된 게 계시록 나옵니다. 계시록의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 계시록을 강의를 쭉 들었으면 네 생물, 보좌, 장로들 무슨 말인지 알아? 성산교회 장로 말고요. 네 생물, 보좌, 장로, 성막을 모르면 이해를 못하고 우리 교회 와서 성막론을 듣고 계시록을 들었으면 이 말이 스가랴가 너무 쉬운데 성막론 들은 적 없습니다. 계시록 듣지 않습니다. 내 나름대로 성경을 봤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이 구속이네.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7눈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전 세계의 복음이 전가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예수님은 죄를 속하려 오셨다. 그게 무슨 사역이에요? 속죄 사역. 이 땅의 죄악을 속죄하는 어떻게 속죄해요? 하루 사이에 속죄하리라. 원래 하루 사이에 속죄하는 모형도가 있었죠. 예표가 있었죠. 그림자가 있었죠. 지도가 있었죠. 모형도가 있었죠. 그것이 뭐죠? 대제사장이 7월 12일 대속죄일 되면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지성소 속죄소에 뿌림으로 휘장에 묻었던 그 피를 예수님의 이 영광의 빛이 임함으로 싹 세탁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이 임한 대제사장이 밖에 나가서 다 이루었다 그러고 선언하는 순간에 하루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싹 씻어버리고, 그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단번에 이 죄를 씻으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다 이뤘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의 죄를 단번에 씻어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구약의 예언되기를 단번에 속죄했다. 속죄란 말은 한문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들릴 거예요. 그리고 현대어 표현을 한다면 이 속죄를 뭐라고 표현했으면 좋을까요? 속죄를 이렇게 컴퓨터를 치다가 오타가 너무 많아. 문장이 안 맞아. 그럼 뭐 해버려요? 또 문자를 보내다가 실수를 했어. 이 보내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뭐 하죠? 삭제. 속죄란 말은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삭제하는 거예요. 백지를, 글을 그렇게 많이 써놨는데 안 쓴 백지로 만들이라. 속죄.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서 너의 모든 죄를 단번에 속죄를 하리라.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무슨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몇 번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늘 영광 보좌 우편에. 무슨 말이에요? 지성소에. 뭐 하는 곳이야? 속죄하는 곳에. 예수님은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 지시고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적용해요. 그럼 나의 속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화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에 다녀도 구원의 경험이 없었다면 여러분 거듭난 백성이 아니야. 이제 뭔가 구슬 서머니 꿰져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꿰지는데요, 깨졌다면 그게 구원이야. 만약에 그거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이론적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성령 인치심이 없이 깨달은 구원파의 깨달음 내지는 구원이 정리가 안 된 거죠. 자,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그럼 우리의 구원은 몇 번에 맞냐? 단번에. 히브리서 10장 10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자, 10장 10절.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예언됐어요. 단번에 속죄를 이룰 것이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진짜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뤘어요. 이루신 것을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자, 보세요. 14절에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언제까지?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우리가 태어난 일이 한 번이듯이 우리 구원받는 날도 한 번이야 돼. 점진적 성화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성화돼서 구원을 이런 이단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안 돼. 단번에 속죄가 이루어졌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가 보세요. 15절에 성령이 단번에 너 구원받아서 이걸 증거하리라. 성령이 방언이 아니야, 이 바보야. 성령이 환상이 아니야. 성령이 예언하고 투시하고 계시받고 음성 듣고 이런 게 아니야. 통역하는 게 아니야. 성령은 그러려고 한다고 성경에 한 절도 없어. 여러분이 속은 거야. 뭐한테? 이단한테, 신비주의한테 속은 거야. 누구한테? 귀신한테. 누구한테? 자기한테 속은 거야. 성령은 그러려고 오셨다고 성경에 한 절도 없어. 속은 거야. 어디 있어 성경에? 성령 오신 목적이 뭘까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방언하시되, 성령이 우리에게 예언하시되, 성령이 우리에게 환상 보게 하시되. 언제 그랬어요? 오시되. 잘 보세요. 주께서 가라서 그날 후로는 저희와 새로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 자, 성령이 오시면, 자 보세요. 근데 거의 이단들이다 신비주의는 방언이 성령인 줄 알아. 근데 여기 보세요. 성령이 오시면 단번에 속죄를 이루신 그 사실이 너를 위한 거야. 단번에 영혼이 온전하게 돼서 그러므로 네 죄는 다시는 기억지 않아. 성령이 알려주리라. 그런데 방언은 절대로 죄를 정지하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지하고. 너 방언해? 나는 해. 너 모르지? 나는 해. 너 통역할 줄 알아? 모르지? 너 귀신 못 받아? 못 받지? 나는 받아. 이렇게 비판하는 귀신의 역사지. 절대로 성령은 그런 분이야. 네 죄와 네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않을 거야. 이게 성령이야. 예를 들어서 랄랄랄랄랄랄라.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당신은 순종하십시오. 주의 길에 가십시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성을 돌렸습니다. 나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자기는 못하니까 상대방이니까 거룩해 보이고 신비롭게 보이고 하나님과 직통하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사람이 일시적으로 따라.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거지되고 망해버려. 왜? 귀신은 망하게 하는 거야. 죽이는 거야. 성령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신 분이야. 다시는 네 죄와 네 불법을 기억지 않겠다고 네 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법을 마음에다가 새겨놓을 거야. 왜? 단번에 이루신 구속이 너를 위한 구속이란다. 성령이 오시면. 한국교회 너무 잘못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희가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은 복음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신 분이 성령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 다음 뭐라고 다시 이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이 시장은 그리스도의 육생이라. 예수님의 육체의 그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들어가게 해 주셨느니라. 기초예요? 근데 기초를 그렇게 몰라? 그래 기초를 50년 만에 들어? 말하는 소리 하지. 예수님이 오시면은 초림하실 때 죄를 몇 번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럼 너희의 구원도 몇 번에? 단번에. 구원받고 십계명 육체에서 성화돼서 두 번째 심판대 가가지고 하나님이 정상을 참적해서 성화됐는가 안 됐는가 네 죄가 새 깃털처럼 가볍다. 그럼 구원받고 잘못된 구원이 다시 취소되고. 이런 거지 같은 교리가 성경에 한 절이라도 있냐고. 다 목회자가 신비자 율법주의 만드는 것을 그대로 검증되지 않고 써먹어버린 거야. 목회자들 개척하면서. 여러분 단번에 얻는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왕과 제사장이 될 것이다. 겸직이죠. 왕과 제사장이 될 것인데 스가랴 6장 13절에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 하셨다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왕이네요. 그럼 그 당시에 보세요. 당시에 연약한 싹이 성장하여 스룹바벨 왕이 됐어요. 별볼일 없는 존재라고 치부하고 무시하고 멸시천대했던 스룹바벨이 그날을 다스리는 왕이 됐어요. 이와 같이 멸시천대 받았던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시고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왕이 되셨어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버림받은 싹으로 오신 주님의 구속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은 직접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고 다스리고 인도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왕이십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왕입니다. 주님 이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사랑입니다. 아니면 가짜입니다. 성경에는 네가 단번에 없는 속죄로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은 너의 왕이야. 그 왕이 너의 인생을 다스릴 거야. 그 왕이란 말은 예수님 너의 주인이야. 두 번째,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 당시 누가 대제사장이었어요? 여호수아가. 그 실제로 백성들의 죄를 위해 제사를 대신 드려줬잖아요. 속죄, 중보기도 했잖아요. 예수님은 단번에 없는 속죄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의 중보자가 될 거야. 예수님은 너의 대제사장이야. 네 마음의 우편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의 죄를 대신해서 의롭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중보할 거야. 히브리서 2장 17절 보세요. 히브리 2장 10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 같이 대신 마땅하도다. 사람이 됐어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7절에도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리셨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대속죄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준생의 피를 직접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런 대제사장이 필요 없다. 내가 직접 한 마리 양이 돼서 내 피를 가지고 내가 부활해서 하늘 영광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내가 예수 내 피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내가 선언할 거야. 내가 대제사장이야. 첫째, 대제사장 당시 있었어요? 당시에 왕이 있었어요? 그건 예표예요?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지도예요? 설계도예요? 실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구약에 예언된 대제사장을 성취하러왔다. 그럼 대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조건이 있습니다. 부활해야 됩니다. 부활하지 않으면 절대로 대제사장이 될 수 없죠. 그럼 부활하신 대제사장이라는 표가 뭐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고 죽으시고 50일째 되는 날 하늘문이 열렸어요.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대제사장 대관식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대제사장을 이분이 대제사장이나 확신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 볼까요? 로마서 4장 25절. 그러면 나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 부활 안 믿어요? 믿습니다. 잘못 믿은 거예요. 잘못 믿은 거예요. 자, 볼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뭔가? 자, 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 자,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게 되고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피 흘렸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이네.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 죽으신과 부활을 평생 믿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야. 자, 보겠습니다. 율법이나 행위나 선행이나 신비한 체험으로 내 속죄를 이루고 회개해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도 예수님의 속죄를 안 믿기 때문에 내 행위가 가미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야. 기독교인이 아니야. 두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는 됐어. 근데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져서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봐야 하라. 이 사람은 부활을 안 믿는 거야. 또 하나, 예수 믿는데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심판받습니다. 이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인 기독교 2000년 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적용된 부활은 이 사람 믿지 않습니다. 다시 볼까요? 로마 4장 25절에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뭐였느니라? 부활이네? 부활하신 그 주님은 살아나신 목적이 뭐예요? 대제사장 되시려고.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죄인을 의인이라고 선언하려고.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 속에서 믿는 거지, 사실이니까. 귀신도 믿는 거니까. 그러나 나에게 적용되는 예수는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심은 우리 죄 문제를 단번에 속죄하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대제사장으로 죄인을 의인이라고 선언하려고 하시며, 그런데 죄산 받고 있는데 경험이 아직 없다. 그럼 예수님 죽으신 것, 부활을 믿는데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 중이 믿는 것, 스님이 믿는 것, 무당이 믿는 것, 귀신들이 믿는 것, 죽으심과 부활은 귀신도 떠느니라. 그런데 적용되는 것은 압니다.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적용시켜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란다. 모든 이론을 파하고, 네 번째, 그 지경은 세계에 이를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 연약하고 별별 없는 그 싹들이 성장해서 전 세계를 덮으리라. 예언되기를. 15절에 볼까요?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전을 건축하려니, 먼데 사람이, 전 세계 사람이 먼데 사람이 여호와전을 건축하는데 먼데서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 이 말이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즉 이방인들이 와서 성전을 짓는데 도움을 줄 거다. 그러나 이 사람은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비한 사람이다. 만군의 여호와께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을 하나님께 보내신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완성. 성전을 짓다가 15년 동안 중단했는데, 중단된 그 성전을 하나님이 보낸 그 싹이 이룰 것이니라. 별별 없이 멸시 천대받았던 그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참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와 같이 성산교회를 누가 세우냐? 누가 개척했냐? 정말로 별별 없는, 정말 이 새싹, 가진 거, 배운 거, 아는 거 없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서 큰 교회를 이룰 것이다. 근데 교회가 세워졌어? 근데 빚이 있어? 이게 빚 때문에 성전이 지어지잖아? 근데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교회 와서 건축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진짜 이 사람은 건축에 도움이 전혀 안 될 것 같은 이런 사람이 와서 교회에 빚을 갖고 교회 헌신하게 될 거다. 그러나 네가 기대한 사람은 실망할 거다. 교회 배운 사람이 헌신하던가요? 교회 가진 사람이 헌신하던가요? 집 있고 논 있고 냉장고 있는 사람이 헌신하던가요? 그냥 마지못해 목사 눈치 안 보려고 하루만만 돈 1,000만 원 그냥 던지고 있는 사람이 하던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 나오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건축할 것이다. 뭔데? 무슨 말이냐? 나도 오늘 생각도 못했어. 해남에서 오신 분이, 목사님 말씀 은혜가 돼서 성전 건축하고 싶습니다. 먼 데서 와서 하리라 나오잖아요. 오늘 아침 하시더라고. 오늘 해남에 우리 본사님 그렇게 하리라.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교회를 세워가서 빚을 갚는 그런 일이, 누구는 뿌리고 누구는 거두고 누구는 기초석을 세우고 누구는 중축하고 누구는 완공하는 이런 일이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줘서 일을 이루리라. 누가? 목사가 장로가 하는 게 아니, 하나님이 보내리라.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전부 다 나약하고 연약하고 무식하고 가진 거 없고 배우는 없고 상처투성인 사람들에게 wal로 훑어놓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큰 일을 할 거다. 이런 사람은 꼼짝도 안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이런 사람이 교회를 세워나갈 것이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가진 거 없고 아는 거 없고 무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를 세워나가리라.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가진 사람, 배운 사람, 아는 사람이 교회 헌신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 것이니라. 새싹 작다고 무시했던 사람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됐지. 너희들이 몇 시천대했던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의 구속이 됐지.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전부 다 이방인들, 쓰레기 같은 사람들 와서 전 세계를 복음화 시켰지. 성산교회도 이와 같이 이렇게 될 것이니라. 왜 내가 11조 설교라든가 건축원금 설교 할 줄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잘합니다. 근데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건축원금 11조 설교하잖아요. 그럼 꼭 했던 사람이 또 하니까 내가 미안해서 그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있는 사람은 절대로 호주머니 열지 않습니다. 없는 사람이 또 헐어버리니까 뭐 먹고 사니 미안해서 내가 안 합니다. 실제로 안 합니다. 안 했습니다. 있는 사람은 더 꾹꾹 닫아버리고 없는 사람은 빌려서 해버리니까 너무 속상해. 눈물이 나. 안타까워. 너 뭐 먹고 살려고 그래. 그래서 안 합니다. 먼 데 있는 사람이 전혀 생각지 못했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혹 봤더라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 보냈는데 그 사람을 통해 교회의 역사가 일어났거든. 근데 시대적으로는 예수님이 초림과 동시에 먼데 사람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선민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으로 구속사를 이루어나고 초대교회를 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전 세계에 퍼졌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닫은 날, 거듭날 그날부터 너희 중에서가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는, 거듭난 사람은 다른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고 거듭나게 한다. 신기하잖아요. 골로새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이 강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냐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에베소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이 참 이방인들이 먼 데 있는 사람이 돌아오리라. 예언이 성취됐어요? 성취될 거예요? 실제로 전 세계 이방인들이 몰려왔는데 우리들 다 이방인들이었잖아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거 보니까, 예배 드린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맞구나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별별 이름 존재가 교회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돼요. 구원에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실제로 역사 속에 계셨던 그분이 2500년 전에 예언했던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아.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맞아. 왜냐? 에베소 2장 12절로 2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때는 외인이요 하나님도 없는 자요 할례를 당한 자에게 무할례라 칭하는 받은 자요 있을 나라 밖에 사람이었더니 모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화평이시니라. 막힌 담을 여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역사가 이방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메시아 예언된 그리스도 증거가 분명한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결론 부분입니다. 다섯째, 여기서 여러분이 좀 찔리게 올 거예요. 다섯 번째는 성도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초림하게 되면 구속을 이루고 거듭나게 되면 어떤 일이 보냐? 10절에 그날이 오면, 여기서 구원 체크입니다. 여기서 10절에는 구원 체크입니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오가며 살리라. 만군의 야훼께서 하신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다 베서는데 너를 거기에 주인공으로 초대할 거야. 그럼 너는 마음껏 그 잔치성에서 기뻐 뛰며 그 잔치에 배설한 것을 먹으며 성도끼리 왕래하며 서로 가며 교제할 거야. 예수님의 살과 피의 복음의 잔치를 교회에다가 배설해 놓고 성도들이 그걸 복음을 먹고 복음을 마시면서 복음으로 교제하면서 천국을 가기 전에 교제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리라. 이 교제는 내가 배설한 천국 잔치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말이 보세요. 흠도 점도 원죄와 자범죄가 사라짐으로 하나님이 네 속에다가 교회에다가 평화를 줄 거야. 이 잔치는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지.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줄 텐데 그 기쁨과 감격을 성도하고 만나서 교제하면서 교제 속에서 너는 천국을 경험하도록 그 교제권을 내가 형성해 줄 거야. 그러나 단번에 속죄받은 그 구원의 경험이 이루어지려면 네 주변에 복음으로 교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야. 너는 언제나 혼자일 거야. 혼자 믿음 독불장군으로 자기 잘 맞는 신앙생활이지 거듭난 사람끼리는 교제 중에 천국을 경험하지 못할 거야. 다시 보세요. 그 날이 오면 너희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오가며 살리라. 언제 된 거예요? 초대교회가 복음으로 거듭나게 돼서 교회가 세워지면 초대교회 희원이 회복된 그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이 선포되는 그 교회에서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서로 만나서 밤을 새도록 교제하면서 그 교제 속에서 너는 천국을 경험하게 될 거야.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메시지 주체가 네가 깨달은 건 말고 네가 성경 누군가다 깨닫는 거 말고 사도가 가르쳐준 그 메시지가 주제가 돼서 천국 잔치가 열렸는데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제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도록 너를 내가 만들어줄 거야. 교제의 주체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의 살과 피의 교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도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다. 빌레몬서 1장 6절에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교제가 이루어져요. 근데 그 믿음의 주체는 뭐냐? 예수님이 살과 피예요. 구속의 복음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 메시지로 선을 알게 하고 그 교제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역사하도록. 무슨 말이냐? A와 B가 만나서 복음으로 교제 나누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데 그 교제 끝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잘 보세요. 여러분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교회만 다니지 말고 그 교제 끝에는 하나님이 좋다, 예수가 좋다, 내 신랑이 좋다. 왜 내가 교제하기 전에 신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나의 믿음을 잃어버렸는데 이 교제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발견되고 복음이 발견되고 길이와 깊이와 넓이 깨달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 회복된 교회에 시온교회 와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제를 하면 그 교제권 속에 성삼위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그 평화의 왕으로 임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내 믿음이 쑥쑥 자라나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데 역사하느니라.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얘네들이 모이면 그 교제는 깨져버리고 목회자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귀신이 그 자리에 임해서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리라. 사단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교제 속에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교제의 주체는 누군가? 복음인가, 율법인가, 신비한 체험인가? 세 번째, 교제 가운데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교제 가운데 천국을 맛보고 있는가? 교제 끝에 내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가도록 역사하는 교제인가? 이렇게 퍼펙트하게 구약의 예언을 성취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썼다고 성경을? 이스라엘 역사 이 얘기예요? 목사가 되든 전도사가 되든 나한테 찾아와세요. 목사님, 나 개인적으로 쪽팔리니까 목사님 혼자 알고 계세요. 나 구원 상담해 주세요. 나 진짜 거듭나고 싶습니다. 나 신학자입니다. 나 전도사입니다. 나 목사입니다. 나 장로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 성취된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기독교를 나의 종교로 선택하는 종교인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평화의 왕으로, 천국 잔치를 배설하는 천국의 주인으로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삶이 힘드니까 또 살다 보니까 종교가 필요해서 기독교 하나를 끌고 온 겁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복음이 안 믿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맞는 설교만 듣고 싶어 합니다. 자기에게 흠이 조금만 맞지 않는다, 언제든지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떠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결론, 예수님이 오시면 구속을 단번에 이루시고, 단번에 이루신 구속을 통하여 초대교회 시온교회가 세워지고, 그 시온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의 잔치를 통하여 교제하는 중에 천국을 경험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이 그 교제 속에서 성장하여 나오리라. 이거는 내가 만든 천국 잔치니라. 내가 그 교제권을 보낸 거야. 그 구성원을 내가 만든 거야. 그 주체는 내 살과 피야. 오늘 적용하면 복음이야.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구약의 그 예언이 신약으로 성취된 것이 내 속에 완성된 적이 있습니까? 찬송하겠습니다.